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의 각종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그 뱀이 그 아내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동산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아내가 그 뱀에게 말하되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들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아내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유관이 떠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속인 그 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의 각종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사한 뱀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도록 이렇게 지어놓은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뱀의 출처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5절에 땅이 황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에덴 땅에서 그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 코에 영을 집어넣어서 한 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나에게 선하지 아니하니까 그에게 배우자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려고 뭘 하십니까? 2장 19절부터 그 흙에 에덴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해갖고 그 하나하나를 아담에게 오게 해서 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건 새네, 이거는 코끼리네. 이렇게 짐승의 이름만 부르더라. 배우자라고 부르지 않고 짐승의 이름만 부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서 그 배우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거로 하와를 만들어 오시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 내가 그 아내라고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만들었던 아담에게 선보이시라고 만들었던 그 짐승 중에서 하나가 뱀이라는 겁니다. 그 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만든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처음에는 간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간교하게 되었더라. 히브리어 동사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야라는 동사가 있으면 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만든 그 뱀은 간교하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바로 간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뱀의 정체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도 안 나와. 그 뱀이 누군지. 신약에서도 웬만하면 안 나와. 어디 가서 처음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누구라는 것이 바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고 있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뱀, 그게 바로 거기에 사탄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던 그 뱀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흙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잠깐 사탄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천사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천사고요.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게 있었다는 것을,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는 바로 에스겔이 기록한 건데요. 그때는 두로왕이 있던 때예요. 그죠? 두로라는 곳, 지중해에 있는 무역이 풍성한 도시가 있던 그 도시의 왕이 있었는데 그 두로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두로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없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탄이 이제 두로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탄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불의가 일어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 새벽의 아들 헬레리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 하늘들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니라.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건데요. 그 시대에 뭘 예언한 것이죠?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바벨론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보고 여기서 하는 건데, 바벨론 왕 보고 너 새벽의 아들 힐레리여.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있고요. 흥정역에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루시퍼도 아니고 계명성도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여기 헬렐이라는 거 돼 있습니다. 헬렐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걸 갖다가 루시퍼다, 계명성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렐은 어떤 단어일까요? 헬렐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것이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할랄인데, 그 할랄은 동사입니다. 찬양하다, 높이다 하는, 자랑하다는 동사고요. 이것이 명사형이 헬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요,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사야서 뒤에 보면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활동하던 자. 근데 그게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다부터 하나님이 거주지가 어디라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높이라고 해놨는데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은 반드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는 거죠. 땅이 혼돈하게.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흑암 속에 누가 갇혔어요? 사탄이 갇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얼음 덩어리가 된 그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흑암 속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심판받은 다음에 지구를 덮고 있는 흑암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전히 에덴 동산 주위에서, 그 에덴 동산도 파괴되고 황만, 풀도 안 자라는 그런 곳에서 사탄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그렇게 땅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탄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땅을 복구해 놓으셔서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있는데 오직 한 자리, 하나님이 성산 에덴 동산은 아직까지
황무했다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아직 비도 안 내리고 식물도 없고 거기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런 황무지 에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탄은 어디 있죠? 에덴 땅 위에 거기에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아담을 빚으셔서 거기다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돕는 배필을 또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 뱀도 만드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뱀이 배우자가 아니라 하와가 배우자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사탄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하신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문배필 갖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담은 어떤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인데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공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돕는 배필을 누굴 취할까요? 짐승들을 흙으로 만들어갖고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들어. 새가 와서 내가 배우자가 될까요? 그 새가 왔어요. 거기 보면 다 짐승이 오게 하시니, 새가 오게 하시니, 이렇게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짐승이 오고 새가 오고 그랬을 때 보니까 그 이름만 부르더라 돼 있잖아요. 근데 만족하는 배필을 누굴 찾습니까? 짐승이, 이거 영이 없어. 또 새도 영이 없어. 근데 그 하와를 데렸고 하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있는 아담 속에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았으니까 그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뇌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집어넣은 뇌샤마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거기도 뇌샤마가 나와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다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뇌샤마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샤마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뇌샤마가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뿐 아니라 하와도 그런 영을 가진 아내가 오니까 배필 오니까 바로 결혼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사탄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못 빼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의 제1호 작품이 뭐죠?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파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여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 그 생각만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못 빼놓고, 혼인하는 그 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탄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깨트려질까요? 아담과 하와 둘 중에서 그 영이 죽으면은 이건 혼인이 파탄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를 미혹하기를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선악과 얘기가 나오고. 그때 결정적으로 하와 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그 뱀이 아내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교묘하면서도 거짓말, 아주 거짓말 중에 가장 잘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같은 거짓말이 아주 잘하는 거짓말이죠. 그죠?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는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혼이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6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은 왜 먹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먹으면 아담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죽는데 근데 왜 먹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펴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담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같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뱀 입장에서는 하와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담까지 먹으니까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둘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담이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이게 함께 있는 자리에 가니까 계략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뜻을 존중한 아담을 보아서 결국은 둘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신다는 증거가 어디 나올까요? 이제 3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결국 하와가 자식을 낳겠단 말이야. 자식을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담도 살아있어야 돼. 하와도 살고 아담도 살고 영이 있는 자식을 낳으려면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둘을 살려주십니다. 그 증거로 짐승은 피를 내서 수치를 가려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7절에 보니까 이에 선악과를 먹고 이제 영이 죽자마자 그들이 유관이 떠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걸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맹인으로 그죠? 쭉 맹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 맹인이 아니고 유관이 떠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맹인이 눈 뜨는 것을 행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의 눈이 안 떠진 것이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안 먹으면은 내가 아내와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똑같은 고민을 표현한 것이 어디 나올까요? 이번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게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안 죽고 십자가에 안 달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와가 준 선악과를 들고서 그리고 할 때 나오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리고 아담이 받아들고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까 말까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장면 그것이 바로 모형으로 아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이 선악과 먹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 우리는 참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렇게 알고 지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까를 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뱀의 유혹을 받게 되는 하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뱀의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속아 범법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은 게 아니라 누가요? 교회가 속아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뱀이 그 한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남편이 될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타락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입장에서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당한 것처럼 이제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미혹을 당할 텐데 예수님은 안 오셔. 예수님과 혼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뱀에게 미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 아니라면 뱀이 미혹도 안 해요. 왜 우리가 사탄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 남편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사탄에게 그렇게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혼인을 방해하는 일을 안 당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뱀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와를 속인 그 뱀. 그 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와의 실체인 교회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과의 혼인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나니 여기서 너희는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야. 우리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대적 우리 교회가 주님과 혼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혼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에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있어요. 그 바다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앞으로 세계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누가 그게 짐승의 권세를 줘요? 큰 용이. 사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이 그 사람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666 되는 사람이 누가 나올까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로 666인 사람인 거죠. 니므롯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높은 탑을 쌓게 하죠. 거기에 왕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용감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숫자를 따져보면 구스는 320이고요. 벤 아들입니다. 그건 50이고 니므롯은 294. 이걸 다 더하면 666.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니므롯도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했어요? 사탄이. 뱀에 들어갔던 그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죽이 하지 않습니까? 또 노아 홍수 후엔 니므롯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로 왕에게 들어가서 또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서 가장 가깝게는 언제 누구에게 들어갔죠? 베드로에게 들어갔잖아요. 베드로가 칭찬받았다가 주님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대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요 생물체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에게 들어갔고 그 뱀이 죽으면 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쭉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리는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의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세 마지막 때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귀신들이 사탄의 그 부하들이 천사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 지금은 바로 교회에서 우리 각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걸 미혹해요? 혼인 못하는 것, 혼인이 파탄되는 것.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에게 미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식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일까요? 마귀에게 미혹되면, 짐승에게 미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왕이라는 얘기는 나는 통치자가 필요 없다.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사탄에게 포섭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왕으로 오실 예수님, 남편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사탄의 포섭에서 당하지 않고 이기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오실 주님은 오직 한 신부만을 취하십니다. 신부 여럿을 취하지 않네요. 근데 우리는 여럿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에는 성령이 필수예요.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을 준비한 자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 받고 있는 성령이 잠겨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버지만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소절 아닙니까?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전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 뜻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혼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그것은 그 시대에 잠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기름 준비를 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